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불론, 지파의 족장 엘리압이라면 어땠을까요? 성막 앞 광장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파가 헌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흘 동안 여러분은 다른 지파들이 헌물 드리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드렸습니다. 음반 하나에 130세겔, 은발이 하나에 70세겔, 금숟가락 하나에 10세겔. 이사갈 지파가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음반 하나에 130세겔, 은발이 하나에 70세겔, 금숟가락 하나에 10세겔. 스불론 지파가 드렸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에 들린 헌물을 내려다봅니다. 음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숟가락 하나. 앞서 드린 지파들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무게도 같고 모양도 같고 내용물도 같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미 새 지파나 똑같은 걸 드렸는데 내가 드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기억하실까? 앞선 지파들의 헌물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수많은 예배 중 하나에 불과한 것 같을 때, 내가 올리는 기도가 수백만 기도 중 하나로 묻힐 것 같을 때, 내가 하는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나 하나쯤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7장은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인 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반복을 생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같은 헌물을 드렸다는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압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드린 음반의 무게까지 정확히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반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헌물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름 없는 존재는 없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각자의 존재를 확증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똑같은 헌신 속에서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서가 달라도 가치는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정확히 기록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이 5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확신을 주며 지친 마음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넷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되는 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되는 금그릇 하나라. 그 안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똑같습니다. 앞서 드린 세 지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생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정확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압이 드린 헌물이 비록 앞선 지파들과 똑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그가 드린 헌물의 무게까지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이야.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수천만 예배 중 하나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까? 나보다 더 큰 헌금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내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기도가 들릴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가 없다고. 하나님께는 묻혀버리는 존재가 없다고. 하나님께는 이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엘리압이 드린 헌물은 분명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드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네 번째 헌물이라고 뭉뚱그리지 않으셨습니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라고 정확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0억 인구 중 한 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는 하나님. 수많은 기도 중 하나로 흘려듣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지까지 아십니다. 엘리압을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특별할 게 없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평범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를 확증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재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제 36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되는 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파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되는 금그릇 하나라. 그 안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또 똑같습니다. 음반의 무게, 은바리의 무게, 금그릇의 무게,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의 종류와 수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의 후손들입니다. 본래라면 가장 먼저 헌물을 드려야 할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섯째 날에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앞에 또 다른 지파가 먼저 드렸습니다. 순서가 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이렇게 뒤로 밀렸지?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에 대한 무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다섯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순서가 밀렸다고 해서 엘리술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명확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헌물의 무게를 일일이 다 적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먼저 드렸다고 더 귀한 게 아니고 나중에 드렸다고 덜 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각자의 헌신을 동등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서에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뒤로 밀릴까?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할까? 왜 나보다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먼저 성공할까?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저 사람은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왜 저렇게 응답을 받을까? 내가 먼저 헌신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왔다고 더 사랑하시고 나중에 왔다고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생각납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녁 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순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냐 나중이냐로 나뉘지 않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다섯째 날에 드렸어도 하나님은 첫째 날에 드린 유다 지파와 동일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일하게 기록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와서 믿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갔는데 나는 뒤처졌어 라고 자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헌신 속에서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작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서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끝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제 42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무게가 130세겔 되는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되는 금그릇 하나라. 그 안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갓 지파입니다. 여섯째 날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12지파 중 6지파가 이미 드렸고 이제 7번째 지파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지겹다. 다 똑같잖아. 또 똑같은 내용이네. 건너뛰어야겠다.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지? 한 번만 적고 나머지는 생략하면 안 되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7장을 읽다가 지루해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루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또 똑같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헌물이어도 하나님은 첫 번째 헌물과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사랑으로 받으십니다. 엘리아삽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기록하게 하시고 그가 드린 헌물의 무게까지 일일이 다 적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들으실까? 매일 똑같은 고민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겹지 않으실까? 벌써 100번째 회개인데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또야? 라고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또 똑같은 죄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제와 똑같아 보여도 매일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매 순간 신선합니다. 엘리아삽이 여섯째 날에 드린 헌물도 하나님께는 첫째 날 유다 지파가 드린 헌물만큼이나 귀했습니다. 똑같은 무게, 똑같은 내용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기도는 언제나 똑같아서 부끄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일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송구스러워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어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서가 달라도 가치는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나 100번째 기도나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첫 회개나 1000번째 회개나 하나님께는 똑같이 기쁩니다.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고민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 36절부터 41절, 42절부터 47절. 각 지파가 드린 헌물의 무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쟁반 130세겔, 은 바리 70세겔, 금그릇 10세겔.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대충은 쟁반 하나, 은 바리 하나 정도로 적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대충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무게까지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정확히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과부의 2렙돈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2렙돈의 무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부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 더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민수기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쟁반 130세겔. 이것이 각 지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떤 지파는 풍족한 중에 드렸을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어렵게 모아서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게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도 정확히 아신다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도 기록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작은 정성도, 여러분이 흘린 숨은 눈물도, 여러분이 숨어서 한 기도도,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베푼 사랑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엘리압이 드리는 쟁반 130세겔을 정확히 기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도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한 일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몰라라고 섭섭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라고 억울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헌신은 너무 미미해서 의미가 없어라고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정확히 기록하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크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천국의 기록책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세겔 단위까지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네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여섯째 날 갓 지파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일곱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12일 동안 계속됩니다. 12지파 모두가 헌물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지파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지파도 내가 안 드려도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든 지파가 드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아무리 뒤처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비유가 생각납니다. 99마리가 우리에 있었지만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끝까지 찾으시는 분. 민수기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중 단 한 지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첫째 날에 드렸고 어떤 지파는 12째 날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파를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먼저 드렸다고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중에 드렸다고 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돌아왔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벌써 앞서갔는데 나만 뒤처졌어. 이제 기회가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이 헌물을 드리기를,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를, 12지파를 끝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멀리 갔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기회를 다 놓쳤어. 이제 늦었어 라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12째 지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5번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7장 30절부터 47절까지 세 지파가 헌물 드리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불론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모두 똑같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은 쟁반 130세겔, 은 바리 70세겔, 금그릇 10세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모두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각자의 헌물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묻혀버리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각자의 존재를 확증하십니다. 여러분이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똑같은 헌신 속에서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작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서가 달라도 가치는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나 100번째 기도나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정확히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크고 귀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특별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헌신은 의미가 없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려고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며 여러분의 헌신을 정확히 기록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확신을 주며 지친 마음의 회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민수기 7장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똑같은 헌물을 드리는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그저 그런 사람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특별하겠어라며 스스로를 낮춰왔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이야 라며 우리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는 그냥 하나가 없다고.
주님께는 묻혀버리는 존재가 없다고. 주님께는 이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엘리압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엘리술의 헌물을 정확히 기록하시고 엘리아삽의 정성을 정확히 아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갔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며 포기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르우벤 지파가 비록 장자 지파였지만 5째 날에 드렸어도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동일하게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먼저 왔다고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왔다고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닌 주님의 공평하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에는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송구스러워라며 망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벌써 100번째 회개인데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까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6번째 헌물도 7번째 헌물도 12번째 헌물도 주님께서는 첫 번째 헌물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기도나 1000번째 기도나 주님께는 똑같이 귀함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소모품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샘물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중에는 자신의 헌신이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게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며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자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은 쟁반 130세겔을 정확히 기록하시고 은 바리 70세겔을 정확히 아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도 세겔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는 나는 너무 멀리 갔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라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회를 다 놓쳤어, 이제 늦었어 라며 주저앉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12지파 모두가 헌물을 드릴 때까지 단 한 지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주님께는 결코 늦지 않았음을 믿게 하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는 특별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내 헌신은 의미가 없어라고 자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임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정확히 기록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새로운 확신으로 일어서고 새로운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